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또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은 사도 바울이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이죠. 아테네에서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데네에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옮겼다가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 위협을 받아서 형제들이 급하게 바울을 대피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바울과 동행하던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그 베리아로 왔는데 베리아에서 바울이 급하게 오는 중에 이제 아테네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한 거죠.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아테네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에 들어가 환전하는 자들이나 또 이렇게 동물들을 파는 시장이 되어져 있는 성전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그 분노와도 비슷한 분노이겠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로 개종해 온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장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미네라든지 또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공적인 장소로서 그것은 주로 이제 의견들을 말하고 설득을 하고 또 다수결의에서 어떤 걸 결정하는 곳이라면 예, 아고라라고 하는 이 장터에서는 장터는
공적인 장소이죠. 사적인 장소는 집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장터에서는 외국인들을 만나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이렇게 변론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이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진리를 추구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의 바울의 모습을 보고요. 또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듣는 이제 이 에피쿠르스라고 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굉장한 이제 엄격한,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한, 자기를 절제하고 또 원리를 따라 사는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이 로마 시대의 철학의 어떤 그룹들도 만나는 부분이죠. 그들과 함께 쟁론하고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했겠죠. 그래서 이 말쟁이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항상 이 변론하고 있었다라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제 히브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별로 의미가 이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하고 또 그 논리에 어떤 힘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언덕에 신전들이 쌓여 있는 언덕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바위, 큰 바위 같은 게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서서 이제 그 밑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렇게 높이 있는 어떤 언덕 같은 이렇게 바위 위에 올라와서 이제 이 아덴 사람들과 또 이제 아덴의 장사 때문에 또 뭐 배우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덴 사람들과 거기에 모이는 외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곳, 듣는 것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약간 비아냥거리는 부분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할 것을 기회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테네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큰 바위 위에 서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제 커넥션을 찾는 거죠. 내가 두루 다니다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명패를 붙여놓고 이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봤는데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그 신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이시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이 창조를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야기하는 제우스라든지 뭐 크로노스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로 오는 신들이 인간들을 의지하고 인간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면서도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로부터 섬김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피조물들을 돌보고 호흡과 생명을 주고 만물을 이렇게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창조주 아래에서 나타났으니 태어났으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 온 땅에 살게 하시려고. 이거는 이제 로마가 지향하고 있던 유니버셜한 어떤 개념이 있었죠. 그 개념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온 인류가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부분. 그리고 온 땅이 흩어져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따라서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보장해 주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시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너희들 하루 사는 게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을 기대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해가 뜨는 것이 그분이 자연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 땅이 흔들리지 않고 꺼지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 우리가 각각의 다른 영역에 있다가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것 또한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을 생존하게 하고 생활하게 하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 옆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어서 한 혈통인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 라는 것이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혹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타이틀인 거죠.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천하의 사람들의 공의로 심판받는 날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증명하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증인으로서 너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고 창조주께서 정하신 그 사람으로 만민을 그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서 다시 듣겠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르는 몇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 아레오바고의 감독이라고 하는 관리인 디오누시스와 다마리라는 여인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을 그날 설교 속에서 얻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의 삶과 종교적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우상이 감히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 지어진 우상과 달리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돌봐야 하는 우상과 달리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수호신인 우상과 달리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어디든 계시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우상으로 환원할 수 없고 우상으로 가둘 수도 없는 분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관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예정된 심판을 감추지 않고 복음의 전령을 통해 땅끝까지 알리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바울은 신정과 신상, 제단과 사당으로 가득한 에덴을 보고 격분합니다. 바울의 분노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백성을 보실 때 느끼는 그 질투와도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상이 빼앗아가고 우상의 차지가 되게 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든 장터든 아레오바고든 유대인이든 헬라 철학자들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력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는 사람은 선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아덴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 복음을 전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단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주전 6세기 시인 크노소스의 에피메니데스의 글과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라는 주전 3세기 스토아 학파 저자인 아라투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와 문화를 알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신들과 그들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소문과 약속을 듣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이 세상의 바람에 나를 몰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죽음을 넘어선 영혼에 닿아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아 믿음으로 즐길 줄 아는 여유로움과 그 선물을 주신 이가 아버지시며 나를 돌보시는 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루를 즐거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감사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